오늘은 고라와 일당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이 정탐꾼 12정탐꾼을 사실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던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제 광야 40년 그 세월 동안 이제 너희들이 죽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물론 다 죽는 건 아니죠. 이 광야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세대들은 광야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해서 죽겠지만 그 후손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출애굽할 때 어린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광야 1세대 장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 중에서 누구만 들어가죠?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에 오면 좀 생뚱맞게 이 제사법, 제사에 관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제사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15장에서 갑자기 왜냐하면은 광야 1세대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향해서 이 다시 한번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레위기에서처럼은 아니지만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물론 이 레위기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40절 41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또 레위기도 그렇고 곳곳에도 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무슨 공식이라고 하냐면 기억하세요? 이걸 언약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은 특별히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장 40절 4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뭘 보여주냐면 아직 언약이 깨어졌다 안 깨어졌다? 안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강야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 결국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 이 언약의 불씨가 살아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을 운명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생명이 연장된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아직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전히 철회하시지 않은 것을 분명히 이 15장이라는 참 이 좀 독특한 이 15장이 거기 정말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이 15장은 뭔가 잘못 편집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민수기나 모세오경 저작서를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 뭐 여기서 다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 편집서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 언약을 거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광야 1세대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또 어떻게 또 이 모세오경 또 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광야 1세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하는 것을
15장 40절 4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채 가시기도 전에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면 또 기가 찬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특별히 뽑힘 당한 어떤 면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예요? 반란을 엄밀히 말하면 모세에게 반란이지만 그 모세에 대한 반란은 곧 누구에 대한 반란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수기는 이런 구조가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보다 보면은 이런 구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14, 15, 16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에스라엘은 결국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새벽에 보셨지만 이 레위 지파의 이 고라가 이제 두목이 되어서 당이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두목이 되어서 결국은 그와 동조하는 누구죠? 갑자기 루벤 지파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대적하는 그 사건, 반란의 사건. 그래서 이게 이제 16장, 17장까지 쭉 이어지죠.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그 반론, 이 반대, 이 반란을 일으킨 그 세력들이 어떤 배경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건 새벽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PPT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이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 루벤 자손의 이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또 자칭 이름 있다 하는 이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당을 한 거죠. 당을 짓고 그래서 모세를 거스른 사건.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모세를 거스렀을까? 왜 이들이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는 첫째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여러분 고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절이 고라가 누군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레위의 증손이면서 고핫의 손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다라고 이걸 아주 그냥 족보를 쫓아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그 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뭐 멀리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이게 야곱이 있어요. 야곱. 여기 야곱 보이시죠? 이게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에게서 이제 12 이 자녀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야곱 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레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뽑으셔가지고 레위를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관장하는 그 일을 레위의 후손들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죠. 누구요? 좀 크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성경 퀴즈 대왕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무라리.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래요. 그러니까 이 고핫, 여기 고핫을 보셔야 돼요. 이 고핫에게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고라가 어디냐면 이거 빨간 이 원입니다. 이게 고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라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핫이 감사합니다. 이 고핫이 자, 아들이 4명 있었단 말이에요. 4명. 그게 누구냐면 자, 여기 나오는 이 고핫이
첫째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여기 아므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므람. 그 다음에 둘째가 이 오늘 본문의 고라의 아버지인 누구요? 성경 보세요. 누구? 고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이스라엘. 예,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예. 이스라엘의 장자 고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뭐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아므람과 여기 이스라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핫의 첫째 아들은 누구? 예, 아므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아므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아들은 누구냐면 이 아므람에 있어서 아므람이 낳은 아들의 첫째가 누구냐면 그게 아론입니다. 여기 있죠? 아론. 예. 아론이 있고 그리고 이 아므람의 아들 중에 또 한 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뭐야? 작은 아버지 아니에요? 큰 아버지예요? 네. 큰 아버지예요? 작은 아버지죠. 둘째니까. 예, 작은 아버지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고라에게 있어서 이 아므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둘 사이는 무슨 간이에요? 이 사촌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잘 보세요.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이 이 할아버지는 다 누구예요? 고핫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성소에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할아버지는 똑같고 이제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인데 그 성소에서 이제 이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집전하고 심지어 아론 같은 경우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에봇을 입고 그렇게 성소에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가장 높아 보이는 일들은 누가냐면 큰아버지네 애들이에요. 큰아버지네 애들. 예, 그것도 그냥 유전적으로. 그죠? 예, 출생적으로. 그런데 둘째 집 애들은 다 뭐 하고 있느냐? 제가 좀 과장하지만 성전에서 다 마루 닦고 있는 거예요. 예? 왜? 둘째 아들 그 후손들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할아버지도 똑같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런데 누구네 애들. 근데 여러분 고라가 봤을 때요. 제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고라가 보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고라도 자기의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 성소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런 성전 기물들 옮기고 닦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애들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네 집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어때요?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의 그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요 하나님 제사장 삼아줬는데 아니 이상한 엄한 불 갖다가도 제사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홀라당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또 어때요? 아론은 자기가 제사장인데 이게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길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 말 듣고 이리저리 하다가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이게 하나님이라고 또 다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막 사람들 죽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고라는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 묵상이에요. 고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억울하다, 이게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냐면 우리 집 애들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집 애들은 똑똑해 보이죠? 예. 하여튼 그렇게 보이니까 어떤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예. 왜 우리가 둘째라고?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첫째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또 그런 비슷한 집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네 집안이냐면 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장자가 누구죠? 루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루벤 자손들은 결국 이 루벤의 이 조상의 그 잘못 때문에 결국 그의 후손 모두들은요 누구에게 밀렸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 가문에서 누구에게 밀렸냐면 사실 이 루벤 지파가 장자 집안인데
거의 이 이스라엘에서 장자 지파 같은 장자는 누구죠?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와 하나 더 한다면 그게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요셉네 지파죠. 이렇게 밀려나니까 루벤 지파는 항상 이게 뒷전이고 항상 뭐예요? 거기서 소리를 못 내. 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이 조상이 이 장자인데 적어도 근데 왜 우리가 왜 이래야 돼 하면서 후손들은 그 중에 특별히 누가 이 엘리압의 아들 누구 다단과 아비람 그죠? 그다음 벨렛의 아들 온이 이 불만이 있었는데 올커니 고라가 어느 날 같이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하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짝짝꿍이 맞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당을 이루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지금 이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온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 이들의 명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회중은 다 거룩하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있죠. 하나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 모두 다 거룩해. 그렇죠? 근데 뭐 꼭 너희들이 제사장에 너희들만 거룩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여기 나오죠.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스스로 높이느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참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지금 이 고라와 이 다단 아비람 온이 같이 뭉쳐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 여러분 그냥 조용히 사람들에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명분을 갖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명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리는 부분도 있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이제 궁주로 몰고 가냐면 이거죠. 우리 다 동일한데 왜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높이냐 그 소리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팩트 체크.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스스로 높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 백성들 도저히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자빠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 너 너무 힘들지. 너 혼자 하지 마. 70명의 장로를 뽑아. 내가 그들을 성령을 줄게.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해 라고 했지 언제 한번 이 모세가 나 혼자 모든 권력 독식하고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론 같은 경우는요. 아론 자신이 알았을 거예요. 아론은 자신 스스로가 흠집이 많았고 그런 자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요.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요. 아론은요. 진짜 대제사장감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내치세요? 안 치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아론을 왜 내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 미달되면 당장 높은 자리에서 다 내리잖아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사임을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임시키지도 않고 또 그냥 내오라고 막 하지도 않고 그냥 아론을 두십니다. 아론도 잘못했고 그 두 아들들도 첫째와 둘째도 그렇게 흠이 있는데도 그 가문을 그냥 제사장 가문으로 두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직임은요.
사람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자격으로, 세상의 도덕으로, 세상의 관념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는 아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그런 부자격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서 앉혀 놓으셔가지고 그를 사람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세우신단 말이죠. 모세는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다듬으시면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각자 자리를 주셨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각자 자리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꾸만 사람끼리 비교해요.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결국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비교하다 보니 거기에서 어때요? 내가 좀 못났으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좀 잘났으면 교만하든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죠. 여호와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단지 뭐만 보여요? 자리만 보여요. 예. 그 자리만 가지고 내가 첫째냐 내가 둘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맞아요. 우리 다 거룩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예요. 다만 직임이 있고 질서가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유리하지 않는가, 내가 드러나는가 내가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는 다 거기에 얽매여서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공동체는요, 세상과 다를 바 없고 그 공동체는 소리와 그 이 갈등이 난무하게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권력에만. 예. 내가 얼마나 더 힘과 내가 얼마나 더 그 높은 자리에서 거기에만 지금 온통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 첫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게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러니까 첫째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뭐 하고 싶으냐면 높아지려는 거예요. 예.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고라가 지금 쟁취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자리예요? 제사장 자리예요. 제사장 자리.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아니 모세는요 오히려 제사장 할아버지라도, 물론 이 대제사장은 아론이 하지만 그 자리를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고 내려놓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는 아니 뭐가 고랐길래 그렇게까지 이 제사장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여러분 뭘 봤을까요? 이 고라가 본 게 있는 거예요. 뭘 봤을까? 여러분, 애굽에서의 제사장을 봤어요. 예. 애굽에서의 제사장은요, 그거는 거의 신급이에요. 예.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치와 이 종교가 하나가 된 사회 속에서 이 제사장 그 계급은요, 이거 엄청난 특권 계급이죠. 그러니까 이 왕도 쥐락펴락하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 계급에게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당시 나라들은 다 제사장이 있었죠. 바벨론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들이 제사장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애굽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백성을 군림하면서
그런 정치와 권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마 입에서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올 것 같으니까 전광훈 목사 같이 그런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서 총회에서 결론이 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치와 권력이 그렇게 가지고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신자들을 그렇게 권력화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전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면에서는 괴로운 직이죠.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는 이러한, 이게 제사장인데, 그런데 이 지금 고라는 이 제사장을 마치 왕 옆에서 권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그런 제사장으로 봤으니, 나도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이 사단을 내게 됐다 그 소리죠. 그러니 여러분, 참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까지 끌고 와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제도, 자리,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일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모세와 아론은요, 이 상황에서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막 뭐랄까요, 어이가 없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 아니 단 한 번도 내가 날 스스로 높인 적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모함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모세를, 또 아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4절.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럴 때마다 참,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냥 아주 뒤로 박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4절. 모세가 듣고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가. 여기서 표현이 엎드렸다가라는 말을 보면은요, 뭔가 시간을 둔 것 같아. 그죠? 엎드렸다가. 그죠? 뭔가, 이거 엎드렸다는 게 뭐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엎드려 잡겠어요? 뭐 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참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죠? 결국 다 이 수습하는 건 모세인데, 근데 그 모세의 뒷수습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14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그렇게 사고 쳤을 때도 그렇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요,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젊을수록 여러분 참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또 내가 뭐 힘이 있거나 가진 게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요, 기도로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 목소리로, 가진 게 없으면 목소리로 막 해결하려고 하죠. 큰 소리 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돈으로, 권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짓누를 수 있어요.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르면 튀쳐 올라오는 이 탄성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그렇게 모세가 해결하지 않더라는 거죠. 힘으로, 권력으로 어쩌면 나도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가지고 그걸 전달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엎드렸다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우리 5절부터 볼게요. 5절 보면은요,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렇게 하래요. 6절.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가 자 뭘 가져와?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와.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이 되고 싶다 했으니까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불을.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럼 불을 갖고 와.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하게 된다는 소리는 이제 제사장이 될 거야 그 소리지. 그럼 정말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될 거야. 예, 그렇게 되고 예, 레위 자손들아 이제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너무 뭐예요?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레위인들 자체가 구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떼냈어요. 그죠?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떼낸 그런 거룩한 자들, 특별한 자들, 예,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이들은 뭐하죠? 이들은 성소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다가 예,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에 징계를 받아도 죽지 않도록 어떤 의미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그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칫 실수해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그들이 죽임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섣불리 나오거나 잘못 나오거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누가 했냐면 그게 누가 했다고요? 이 고란의 레위인들 나머지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했었다 그 소리예요. 그랬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그 관계가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방목사의 자리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그거는 없어요. 없고 온통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것이 얼마나 돋보이고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된 자들이 누구냐면 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말하죠.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도 그들을 대신하여 뭐하게 했어요? 섬기게 하셨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고요. 예. 그런데 왜 작은 일이에요? 누구 보기에? 누구 보니까 모세와 아론 대집 애들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작게 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일 하는 거예요. 그건 크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하는 일도 시장에서 아니 우리가 그냥 말을 하기에 그런 사람이 알아주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역임받고 난 작은 일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비록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깊이 우리가 엎드려서 그럼 이 자리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지금 왜 이렇고 왜 나는 왜 안 되는 것이고 왜 나는 여전히 이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인생 여러분의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이면에는 또 어떤 다른 엄청난 길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믿고 우리 자리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그 일을 바라본다면 작은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작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보니까 우리 자신이 어때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낙이 없나? 왜 우리 삶은 왜 이러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신방을 했지만 한 자매님, 저희 교회 한 1년 정도 출석하셨지만 자주 예배를 마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남편이 뇌출로 뭐 몸이 거의 반이 다 마비고, 그리고 점점 몸이 그렇게 마비가 되니 뭐 가장이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자매님이 혼자 그렇게 두 아들 딸을 아니 남편까지 그 생계를 다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또 자기 자신도 막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주일에도 일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급히 나가시나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싶은데, 그러니까 또 직장에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면 축도할 때 그냥 나가시고 뭐 그냥 만날 길이 없고. 그런데 오늘 마침 이제 올해부터 순모임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교회 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에 참 그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63편 말씀. 이 63편 말씀 보면은 시편 63편이 다윗이 여기 나오지만 광야에 있을 때 제일 힘들 때, 그렇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도 광야에 있을 때, 특히 이때가 참 제일 힘들었을 때인데, 근데 그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 자매님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이걸 읽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더니 이 자매 뭐 가진 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몸뚱이밖에 없으신 것 같아. 그거 가지고 그냥 하루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사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무슨 생각이 들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서 이 자매님에게 낙은 뭘까? 여러분, 집에 가도 남편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그것도 그냥 무기력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뭐 밖에서도 계속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애들도 있지만 근데 애들은 당연히 착해서 다행이더라고. 착해서 얘네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잘못돼 고일 하나 하고 요번에 재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 이런 생각, 이 자매는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살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낙으로 살까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2절이었어요. 2절이 뭐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성막은 있을 수 있죠. 성막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유다 광야에 성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기 성소는 어디겠어요? 그 유다 광야에 어쩌면 동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앉아 있는 곳이 성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뭘 봐야 되냐면 광야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사울이 자기 죽이겠다고 막 지금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도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인생에.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요 이제 육체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주님만을 앙모하는데 내 몸이 내가 앉아 있는 이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봐야 됩니다. 네. 이거 없으면 나 진짜 낙이 없어요. 전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이 자매에게 무슨 낙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 자매만큼은요 주일도, 어떤 분들은 주일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도 일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시간이 허락되니까 뭐 1부도 올 수 있고 2부도 올 수 있고 막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분 제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 예배 오실 때마다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예. 그 낙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옆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내가 정말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약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낙으로 아무리 채워본다 한들, 여러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훨씬 많고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더 많고요, 어쩌면 착한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그건 둘째치고 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다윗이 보게 해달라고 구한 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소리예요. 이거마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무슨 낙으로 살겠냔 말이죠. 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이 참, 그 제사장이 뭐라고 여러분? 아니, 제사장이 지금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 사람 앞에서 이거 제사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탐날 정도로 막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막 모세에게 반항하면서 아론네 식구들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전에 직구성 모자랐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제사장이 되고 싶을까? 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르지 않고 정말 이 다윗같이 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성소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고라와 같은 이러한 이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죽지 않는 한. 그렇죠? 우린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육적인 것을 먹고 육적인 것을 입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도가 됐는데 육적인 것에 머물러서 그것만 바라보고 껍데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비참한 삶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해야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쓰시는 게 전 거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론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을 실력으로 육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걸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 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내가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다, 그 소리예요.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이걸 볼 때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걸 봤거든요.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적인 건지 아시겠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민수기 상황에서 이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아까 봤잖아요. 아직 언약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성막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떠오르면 그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교회 오는데 내가 교회 갈게요 하나님 그랬더니 갑자기 불기둥이 나타나. 예? 그래가지고 불기둥이 막 여기 인도해 줬어. 그리고 막 여기 불기둥이 막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와, 놀랍도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았던 자들이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그걸 보고 그렇게 성막에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고 그런 걸 보면서도 이들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어우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막 이럴 것 같은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이들은 이 모양 이 꼴이더라 그 소리예요. 여전히 마음의 탐심과 시기심과 이 복수심과 높아지려는 교만과 이것들이 해결이 안 돼. 아 여러분 저 좀 가르쳐. 이거 왜? 진짜 너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막 우리는 막 겸손해지고 예? 사랑하고 더 어떻게 섬기려고 하고 막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막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막 구름이 막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탐심과 시기심과 자기 잘남과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큰 소리 내려고 하는 것과 인정받으려는 것과 어떻게 그게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그걸 다 할 수 그게 아니에요. 저 똑같은 거. 우리 인간은요 봐도 여러분 봐도 이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갈라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죄된 속성인지를 저는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아침마다 먹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답을 주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을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교만하여져서 말하기 좋아하고 당짓기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을 임삼고 그런데 왜 그래?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경건을 여러분이 경건은 좋은 거예요. 앞에도 경건 나와요. 근데 이 경건을 잘 보세요. 자기의 뭐로 이익의 방도로 그렇게 쓰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어디 안에? 이 교회 안에 그 소리.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3절에도 경건이 나오죠.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 그 소리죠. 경건이 뭐냐면 경건은요 단어적인 뜻은 이 유세베이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예요. 귀를 기울이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예. 집중을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에서 그 하나님에 집중한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경건은 좋은 건데 이게 아이러니야. 자신의 뭐가 될 수 있다? 이익의 방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을 만드는 것으로 경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참 기가 찬 뉴스가 있었죠. 보셨을 거예요. 어떤 강남의 한 그 대형 교회라고 있어요. 대형 교회 한 여집사님이 성도들의 돈을 사기를 친 거예요. 자그마치 얼마? 537억 원. 예. 여러분 못 보셨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그 뭐 투자 뭐 이런 거를 도와주겠다 어쩌겠다 해가지고 성도들 여기저기. 근데 참 성도들도 참 가슴 아파. 직장인들의 어떤 노후 자금, 그 다음에 주부의 어떤 그런 이 뭐예요? 또 병원비까지도, 또 취업 준비생들이 그 모아놨던 돈, 53명의 돈, 그러니까 강남은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여러분. 53명이 537억이나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사기를 친 건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그 집사님에게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주겠어요? 봤더니 이 집사님이 검찰에 따르면, 신문 고소를 제가 갖고 왔어요. 검찰에 따르면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와 장애인 단체의 후원과 봉사를 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현혹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얼마나 경건해. 새벽 기도마다 와가지고 예? 전도회 회장이다, 뭐 예? 심지어 순장이다, 막 그러면서 막 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경건은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죠. 그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이는 보였죠. 근데 그게 다 누구의 방도로? 자기 이익의 방도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의 직분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게 어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포장은 주님을 위해서인데, 예? 말은 주님을 위해서인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제가 혹시나 싶어서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라고 해야 됩니까? 정광훈 씨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씨라고 해요? 예? 여러분 거기 막 집회 가고 그러시면 없겠죠, 우리 교회?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교단이에요. 저희 예장 합동 교단에서 2021년 105회 총회 2단 대책위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전관웅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여러분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할 뿐 아니라 엄중 경고하여, 목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중 성도들에게 경고하여서 재발을 방지키로 하고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의 교류 및 참여 자체를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저희 합동,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는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 우리 교단은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합동 측 목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거기 가지 마세요. 혹시 가시는 있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라고 말은 못하겠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경건을 위장하면서 여러분 자기 이익 방도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침에, 원래 의미는 가르치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따라야 한다, 그 소리예요. 따라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 따르다는 걸 여러분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따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뭐가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 원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따르다 할 때 이 프로세르코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프로세르코마이라는 동사는 뭐냐면, 프로는요 어디에게로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딱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경건이었고, 그리고 따른다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프로세르코마이. 그래서 제가 헬라어는 항상 시제가 중요해요. 따르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르고 말고 이게 아닙니다. 이 시제가 정확하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는 진행형이에요. 계속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안 따르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 계속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따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따르다라는 거는요, 이게 그냥 저절로 따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이게 악랄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마음을 뺏어가고, 이게 얼마나 이 사단이 얼마나 그런지를 아십니까? 따른다는 거는요, 엄청난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우리의 집중력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 따르라. 따른다는 게 그게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제자입니다. 제자지만 모든 제자가 제자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렇지만 제자의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이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는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를요 오카네 목사님이나 이런 학자들은 이걸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 소리. 훈련이. 우리는요 훈련을 싫어해요. 천성적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좋지. 근데 훈련은 교관들이 어떻게 막 퇴근하고 더 많이 더 빨리 이걸 해주니까 같이 가고. 여러분 훈련 혼자는요 받기가 힘들어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나도 힘들지만 같이 웃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훈련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사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따른 거 어떤 것보다도 저는 정말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쓴 논문도 제자 훈련이지만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결국은요 이제는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제대로 교회에서 훈련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위치든지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이 직분과 자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서 보냄받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가 여기에서 말하는 따르다예요. 그랬을 때 주님도 지키게 하라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를 좀 유식하면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학자들이,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 주님의 제자 이 도를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에 제자는 많은데 제자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없다 보니, 여러분 보세요. 뭐 정강훈 목사 거의 따라가시는 분들 제가 이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정말 내가 따라야 할 자에 대한 프로세르크마이,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무조건 믿습니까? 무조건 아멘 해버리고. 예? 아니 앞뒤를 따져보고 아멘을 해야지. 이게 누구죠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같이 어떻게 그걸 지켜나갈지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믿어야죠. 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고라같이 고라 같은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골라 여러분 골라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